예,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된 고난은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생겨납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있는 작은 무리들이 기쁨의 교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전국 방방곳곳에서 심지어는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도 기쁨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명, 두 명 생겨나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사역과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도 오늘 함께 열방에 있는 민족 가운데 있는 모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말씀 가운데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결론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미 그 전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어렴풋하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나중된 자, 아이고 나는 늦었대, 아이고 늦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안 늦었다, 아이고 얼마든지 지금부터 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소망하는 말씀이 되어줄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내가 먼저 됐는데 내가 잘하는데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중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또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아이고 그렇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상당수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내가 먼저 됐는데 나보고 나중 됐다라고 하네 하고 하면서 미워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위협하는 말로 여기거나 오히려 불신하는 이유, 원인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몰라요. 지나가다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대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 옛날에 그림 그리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여유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이제 87세 87이 되었는데 그때의 손녀 사위인가 이제 사위인가가 아이고 어머니 이제 노년에 이제 하시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생애 동안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87세가 되는 날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걸 배우고 있게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한 게 조금 아쉽네. 참 내가 그림 그리고 싶었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근데 이제 착한 이 자녀가 그 어머니에게 그림 그리는 그 종이와 그림 그리는 물감과 크레파스 같은 것들을 딱 사드릴 때요. 자, 어머니 이제 여기다가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 평생 그림을 그려봤나요? 어릴 때 그냥 좋아서 그린 적이 있지만은 살다가 애 키우고 애들 봐주고 이게 나이 먹고 할 때까지 그걸 한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87이 돼가지고 그림을 그쪽 그리기 시작했는데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이고 줄을 긋고 모양을 그리고 손주 사진 보면서 따라서 그리고 또 산을 보고 산에 있는 나무도 따라 그리고 하니까는 거기다 색칠도 하니까는 이게 좋아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그 열심히 그림을 그렸대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85세 그럼 몇 년 지났죠? 이제 8년 지났나요? 지금 뭐가 됐는지 아세요? 화가가 됐어요. 85세 화가가 되었는데 그냥 이분이 나름대로 그림 그리는 재주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87세에 처음으로 이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배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안 돌아가시고 오히려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오래 사시는지 몰라도 한 7년 8년 되니까 남들이 봐도 이야 어이구 이거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분만의 마음과 생각과 그 느낌이 그림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봐도 야 참 좋다 참 좋다 뭐 막 잘 그려서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이 그림에 딱 녹아져 있으니까 참 좋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뭡니까? 작품이죠 작품. 그래서 화가가 됐대요 화가. 야, 나 그거 TV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은 95세가 되었지만 앞으로 한 10년은 더 건강하게 그림 그리시겠다. 왜? 그림 그리는 게 즐거우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슨 낙으로 사는지 모르면은 사는 이유가 없어서 아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일찍 돌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리는 게 좋아가지고 그제서야 늦었다 싶을 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재밌게 살다 보니까 85세 아마 100세 이상까지도 그림을 그리면서 즐겁게 사실 것 같아요.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 그때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이고 내가 이제 90이 다 돼가지고 이제 교회 나왔네. 아이고 내가 80이 넘어서 이제 90을 바라보고 교회 나왔네. 하나도 안 늦었어요. 지금 성경 읽고 글씨 목사님 사랑해요 편지 쓰고 하는 거 오늘 이미진 어르신이 저한테 편지 주셨는데 아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목사님 사랑해요 하는 게 그 마음이 제가 느껴져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하는 것들을 아이고 내가 이제 지금 배워서 뭐 하겠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배우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예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수명을 10년 20년 건강하게 연장해 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맨 앞자리 로얄석에 딱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이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났는데 내가 최고인데 아이고 나는 뭐 자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하는 여기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은 나중 된다 라고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돌아보면 다행인데 그러면 다행인데 그 교만한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드는 아이 무슨 나에게 그런 소리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아니 내가 평생 한 게 뭔데 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31절에서 오늘 읽는 본문에서 곧 그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가 언젠가 하니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누가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막 찔리고 마음이 상했던 그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가지고 기분도 나쁘고 자기들은 참 잘났는데 구원받기에 합당한데 그래서 나보고 뭐 나중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 나가십시오. 아이고 빨리 나가십시오. 왜냐하면은 저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막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소문이 들리니까 어이구 예수여 어서 겁먹고 빨리 도망해서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어서 나가서 도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예수님이 정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거 아시겠죠? 예. 염려하고 걱정돼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고 상해 죽겠는데 대놓고 뭐나 하기가 못하니까 왜 틀린 이야기 안 하고 많은 이야기만 하시니까 내가 이 종교 지도자 체면에 막 이렇게 대들 수도 없고 막 같이
욕할 수도 없고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으르릉 하는 마음 가운데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 말 안에는 내가 당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소문이 났어요. 지금 당신이 막 그렇게 우리 욕하고 막 종교 지도자를 탓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답니다. 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그래서 의도는 뭡니까? 예수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고 해서 고개를 숙이기를 원하고 아니면은 겁먹고 그냥 도망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앞에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안 통했어요.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주고 희생해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 죽음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하고 아부하고 칭찬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셨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셨거든요. 이 땅이 타락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이고 예수님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예수님을 거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이고 예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이 모든 역사가 사람들의 뜻을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고자 할 이유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다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어서 도망가십시오. 협박하고 막 해도 예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래 아이고 내가 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그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우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헤롯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저 여우같이 강교하고 잔머리 쓰고 악한 자에게 저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사실 욕이에요. 욕. 그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욕하고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 저 여우 같은 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저 사람한테 가서 전해라 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가 당신에게 여우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협박하는 너희 그 악한 마음 내가 아는데 에이 너희들이 여우 같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저 여우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 하는 짓이 다 여우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것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막 죽이고자 했던 기억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 그
그 빌라도가 아이고 이 예수님 죄가 없는데 백성들이 예수님 죽이시오 예수님 죽이시오 하니까 죄가 있어야지 죽이죠. 그래서 자기가 난처했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정치인이니까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눈치를 보다가 에이 하고 헤롯에게 그 당시에 왕인 헤롯 왕에게 그 책임을 넘겨버렸어요.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난다면은 아이고 반갑네 예수님이라고는 안 했겠죠. 아이고 예수 반갑네 내가 당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헤롯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고 하는 거 뭐 신경도 안 썼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 듣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그가 신경 쓴 건 뭡니까? 야 예수님이 막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능력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아이고 한번 그 기적 한번 일으켜 보게 라고 예수님 앞에 요구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막 반가워하고 좋아했던 것은 예수님을 알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것이죠. 헤롯과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헤롯을 보고 아이고 왕이시여 아이고 옛날에 내가 여우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아이고 뭐 내가 맛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죠. 왕의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죠.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한테 아이고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할 때 예수님은 아는 체도 안 하셨어요. 모른 체 하셨어요. 왕 앞에. 헤롯이 참 기도차고 그렇지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유명하니까 아이 모르겠다 다시 빌라도에게 내보내라 라고 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빌라도하고 헤롯이 서로 정치적인 어떤 알력 가운데 원수 같은 관계였어요. 원수 같은 관계. 그런데 이 원수가 친구가 되어버렸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서로서로 모욕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서로서로 정죄하고자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서로서로 책임지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그 가운데서 서로 미루는 가운데 빌라도하고 헤롯이 서로 마음이 통했는지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을 나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참 예수님 앞에서는 서로 아웅다웅 다투던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서로가 친구가 되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에 대해서 여우 같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 시대에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우 같은 자들아. 어쩌면은 오늘날도 이 시대에 아이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권세나 예수님이 뭐 복 주시는 거 이런 걸 바라면서 아이고 예수님 하시는 사람들에게 에이 여우 같은 녀석들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있는 척 고상한 척 잘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으로 꽉 찰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에이 이 간교한 여우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저 여우 같은 자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중에 이어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니 이런 이야기도 해주세요. 자, 이 이야기가 뭔지 뭐 우리가 분명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시비한다 하더라도 왕이 나를 아무리 죽인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정직하게 묵묵하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나는 완전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완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과 그 사명을 내가 잘 지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오도 아무리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완전하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텔레 아우마이 나는 완전해질 것이다. 구원의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선지자는 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가고 계신데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당하는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죽음이고 내가 비록 죽음과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을 알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희생하여 드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죽음을 내가 입을 때에 그때까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나를 죽일 자가 없고 나를 해할 자가 없고 나를 방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라고 협박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죽을 일이 없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세요. 딱 죽음을 당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완전해졌다. 테텔테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딱 말씀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모든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시비하는 자들을 향해서 막 대적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에도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내일까지는 내가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 사명 가운데 있을 것이다. 3일째 되는 날, 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완성하는 그날이 되어지면은 너희의 구원의 기회는 사라질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내일 아직도 너희 앞에 이렇게 있을 때에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의 기회를 줄 때에 너희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줄 때에 너희가 회개하며 돌아온다면은 너희에게 구원이 생명이 너희에게 약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조상 모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바라보시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이고 이놈들아 아이고 이놈들아 아이고 내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듣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지도 않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눈치 보고 하는 것들아 어서 달리 그 외식과 그만을 벗어버리고 회개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를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였다. 뭡니까? 그들이 역사 가운데서 그 초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시는 것이요.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너희는 왜 죄가 되어지며 너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모르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선지자들을 너희가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죄인이었고 너희의 죄를 바라보아야 하며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안에서 이렇게 다 모으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던 일이 몇 번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암탉의 자식 새끼들을 다 이렇게 품어주듯이 너희를 품기 위해서 너희를 안아주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의 방주 가운데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었던 것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만하지 말고 외식을 하지 말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너희를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버려지게 되어지는 이유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책망하는 듯 하지만 마지막 기회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결국 황폐해지고 버려지는 이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너희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끝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젊었을 때 예수 믿을 수도 있었는데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으랍니다 하다가 나이가 80, 90이 되었어도 다시 기회를 줬다는 것이. 그러나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너희가 이 기회를 무시하느냐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느냐 결국 그것은 너희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교만과 외식을 버리지 않고 그 나라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망해지고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내버려지게 될 것이다. 자신은 아무리 야 이거 화려하고 귀하고 비싸고 이것들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들이 어느 한순간 불에 타버릴 것이고 다 망해버릴 것이고 쓸데없어서 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지옥에 버려질 것이며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게 조금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결국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결코 마지막에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아이고 예수님, 이 땅의 주인이시군요. 아이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온 세상이 찬송할 때,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가 아니면은 그때까지 나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은 뭡니까? 그때가 되면 늦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때가 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소망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가 언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때, 누구는 성령님이 오실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그 역사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있고 너희의 그 외식과 교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심판의 경고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4월 첫 주가 되면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인데 그 한 주간의 과정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기 이전에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있으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이 모략당하시고 비방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는 그런 시간이 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부활하시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부활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한 내가 당해야 될 고난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우리 교회는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날만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날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은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삶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혹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일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사연도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요는 분명히 참된 성도에게는 그 삶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고난이 그 은혜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 당할 것을 보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거든요.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시거든요. 죽음을 짓밟아 이기시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하시는 죽음이었거든요. 고난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다 아셨지만,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시고 고난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소망과 기쁨의 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협박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힘들지? 그래, 사는 게 힘든 거야. 그래, 빨리 죽어버려.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버지의 큰 뜻 가운데 있는 것인데 당장에 어렵고 힘든 이것만 바라보고 아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죄짓게 만드는 것을 세상의 악한 영들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도 해서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믿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이후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준비함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어쩌면 내 생명을 내어놓을 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사명에, 내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는 이제 갈 때가 다 되어서 고난 당해도 감사함으로 받고 하지만은 이제 막 태어나서 피어나는 아이들은 그들에게 고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막 복을 받고 잘 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 딸이 한참 공부하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그림 그리면서 살아가는데 고난 당해야 한다, 고난 가운데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누군가는 꽃이 한창 피고 꽃이 연글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는 또한 그에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힘을 보태어주고 마음을 보태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교회 안에서도 꽃을 피워 나가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 가운데 또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시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격려해주고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꽃은 꽃을 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쁘게 귀하게 아름답게 자라고 피는 것은 그냥 반짝반짝 비치기 위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어진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 가운데 꽃이 피는 것이지 열매는 없이 꽃만 화려하게 피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딸이라고 하더라도 아름답게 물을 주고 가꾸고 꽃이 피도록 축복해 주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소망하며 키워주며 기도할 것이 그리고 동시에 꽃을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결국 꽃은 시들어져야 합니다. 꽃은 꺾어져야 합니다. 꽃은 떨어져야 합니다. 그 사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위해서 꽃은 시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꽃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것이 인생의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열매라고 하는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꽃이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꽃을 피우고 가꾸는 것도 반드시 동시에 있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서는 열매를 위해서 그 꽃도 실을 때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부족하거나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라도 꽃이 시들어가는 그 고난의 시간과 과정은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며 우리는 그것을 그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함으로 그것을 준비하며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도 앞두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고난을 준비하며 감당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잘 받아서 영위해 나아간다면은 이것이 복으로 바뀔 것이며 복의 열매를 맺는 귀한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회와 소망이 가득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회와 소망이 가득한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